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과연 우리 주님을 얼마나 높이며 살았는가, 그럼으로써 그를 통해서 오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나는 얼마나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어서 그 사랑을 느끼며 한 주간도 살았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포가,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천국, 놀라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악에서 떠난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주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을 의뢰하며 놀라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복된 성도들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안전히 거하게 하는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도록 저들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선포될 때에 심령에 부딪혀서 받고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간건해지는 역사가 체험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하늘에서 내리는 의의 단비를 흡족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땅들이 되어서 백배의 결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풀어지도록 주님을 이곳에 허락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한 심령 한 사람도 왔다 거저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만지며 충분히 느끼며 증거하는 삶이 저들의 생애 속에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1장 70절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스가랴에 인용해서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66권이 예언이라고 믿습니까? 예, 받아들입니까? 아멘. 이 예언이 왜 이렇게 귀중할까? 한 예를 들어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이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역대하 20장 20절은 요사밧 왕, 유다 왕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마음이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세일 사람의 누굽니까? 아논 사람까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 유다를 치려고 올라왔을 때 특별히 여호와의 신이 임한 레위 사람이죠. 보통 레위인에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주님의 신이 감동됨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강렬한 은혜를 선포하는데 그때 그 예언이 듣고 나서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사밧이 강렬하게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 말은 엄청난 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저히 자기 실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적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 예언을 받고 여호사밧 왕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싸울 것인가, 이 예언을 받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것인가. 이때 여호사밧은 결정하기를 주님이 이미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믿음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전쟁한다는데 우리는 해야 될 게 찬양하자. 그래서 군대 앞에에 레위의 찬양단을 세워서 찬양하면서 적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받았다면은 반드시 이 예언을 믿는 행동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받으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사밧과 온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찬양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잘 보세요. 저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자, 예언도 받았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했을 때 하나님이 복병을 먼저 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시작하고 불가능한 속에서 믿음으로 찬양을 시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복병을 앞에 보내시는 거죠. 자,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언인 걸 그대로 믿었는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었다면은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그걸 그대로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자기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복병을 그때사 행동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군대를 하나님이 가보니까 다 쓰러져 버린 거죠. 하나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수품만 걷어들이는데 3일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믿었으면은 우리가 할 일은, 교회에서 할 일은 뭐만 하면 돼? 노래하고 찬양만 하면 돼. 근데 노래하고 찬양할 때 뭐를 해? 아, 이 찬양은 정말 나 싫어.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해요? 정말 우리 뜻도 고쳐야 됩니다. 전부 다 자기 좋아하는 거 찬양해? 그럼 자기를 위해서 찬양했으니 누가 안 받아?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너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죠. 그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믿고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내가 좋아하는 거 부른 것은 실은 가짜입니다. 그거 하나도 하늘나라에 안 올라가요. 찬양은 내 것이 아닌데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찬양이라면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늙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찬양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자기를 위해서 애가를 만들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주님을 참 잘 섬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여호사밧에게 있는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였습니까? 일평생에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열왕이 묻는 왕실에 묻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역대 왕들 중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왕들이 거의 다였고요. 다윗 한 사람만 산당에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 때는 아직 성전도 건축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났는데도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도 수많은 왕들이 산당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얘기예요. 산당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도 산당이 있어요? 산당을 부셔야 됩니다. 예, 산당을 안 없애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만 몰래 가지고 있는 산당이 다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그 안에다가 벽에다가 감춰가지고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색칠해 놓고 그 방에 몰래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그 성전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걸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만 믿고 예수만 위해서 경배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나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다 주님 양보했는데 방 하나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에 자기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드렸는데 뭘 더 드리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기를 위로합니다. 여호사밧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랬지만은 결국 그 산당 하나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으로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산당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모두 다 없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뿔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도 못된 놈 엉덩이 뿔 났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뿔이 다 있죠? 목사님 나는 양이니까 뿔이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양인데 뿔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뿔이 몇 개 있어요? 자, 예수님이 뿔이 7개 있는 거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뿔을 어떻게 7개를 얻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 뿔은 뭡니까? 영광이죠. 뿔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지 몰라도. 그렇죠? 첫 번째 뿔은 무슨 뿔이 있어요? 악인의 뿔이 있습니다. 두 번째 뿔은 의인의 뿔이 있습니다. 뿔은 2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악인의 뿔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베버려야 되죠. 다 같이 악인의 뿔은 벤다. 예, 반드시 베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를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7뿔을 어떻게 차지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뿔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12절과 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7뿔이 거기 보입니다. 자, 가로되 아멘. 찬송, 영광,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계시록 7장 12절에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7뿔이죠. 그런데 계시록 5장 12절에도 7뿔이 있는데 거기서 7장 12절과 뿔이 하나가 다른 게 있는데 부와 감사가 다릅니다.
자, 이 일곱 뿔은 어디서 얻으시게 됐을까요? 여러분, 승리하면 뭘 줘요? 군인이 승리하고 오면 뭘 주죠? 메달을 달아줍니다. 승진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면류관을 7개를 받으셨는데, 그 면류관을 이렇게 쓰게 될 때는 뭐 해서 쓴 거예요? 뭔가를 해서 이겼으니까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게 뭐예요? 몇 가지요? 7가지 인을 띈 거죠. 한 인을 뗄 때마다 7가지의 영광의 뿔이 하나씩 주어진 겁니다. 여기 연구하십시오. 오늘은 그 중에 구원의 뿔 중에 하나, 능력.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능력이 7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이나마이크한 이 능력은 예수님의 7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만지면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그 능력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7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뿔이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이라는 뜻,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뿔은 누구로부터 와죠? 구원이란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구원이란 뜻이 있죠. 구원이 무슨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 외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란 뜻이 뭐예요?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가 그의 백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것을 많이 믿어요. 어째 사람들의 말하는 거는 잘도 믿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도 안 믿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아주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져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잘 믿어. 믿지 말라 해도 믿어. 뭔가 우리는 삐딱하게 가려고 하는, 그래서 오직했으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절대 좌로나 우로나 보지 마라. 내가 하는 말만 가지고 그대로 지켜라. 예,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해도 그거 다 썩어질 것이고 망해질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리고 늘 함께 있었던 90세 넘은 닥터 모리스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일에서 공부하고 PhD, THD 다 가지고 있고 홍콩에서 40년을 선교사로 보내신 분입니다. 14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 생애를 살아오면서, 그래서 홍콩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를 자기 40년의 선교사역에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홍콩에게 반납하고 온 그 선교사님과 오래 함께 학교에서 교정에서 있을 수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저보고, 제가 영어로 잔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잔, 내가 80, 90평생 살다 보니까 내가 주장하던 것들이 다 틀렸더라.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큰소리 쳤던 것들, 이론들이 다 틀리더라. 예수님 말씀만 남더라. 목사 안수하면서 끝없이 팔짱 끼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눈물 줄줄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거, 남보다 조금 성경을 더 본다라는 거, 그리고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원수 되어버리는 거. 여러분, 한 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해하는 것과 성인이 이해하는 것이 다르듯이 우리가 그 차원에 조금 앞서가고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미 맞춰놓은 이 성경,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애언을 받아들인다면은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구원의 뿌리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집에 부닥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삭개오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도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에 유명케 되니까 삭개오도 예수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대간절 누구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도 앞서가서 보고 싶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애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행사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어떻게 삭개오가, 그 멀리 있는 삭개오가 눈에 주님 앞에 띄었느냐 이거죠. 주님은 삭개오에게 하는 말이 뭐랍니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우리 주님은 찾는 사람을 어느 곳에 숨어 있든지 찾아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오늘 주님이 특별히 이곳에 머리가 굉장히 심하게 아픈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주님이 찬양 시간에 치유하셨다라고 그래요. 이 머리에 심하게 아픈 사람을 오늘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삭개오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착취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은 한마디도 하라 마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바꾸는 겁니다. 그게 좋으면 바꿔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이상한 짓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말만 들어갑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 주님은 잃어버린 자가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것은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다. 나를 위해서 오늘도 보고 싶어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 나 그 사람을 위해서 온 거요. 정말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라는 게 아니야. 앞서가면 돼. 신기록 세우라고 그러지 않은 거야. 우리 보고 남보다 앞서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에서 1등 금메달 주는 것은 앞서가면 돼. 신기록 세워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앞서가면 돼. 여러분은 앞서가세요. 좌우 보지 말고 앞서가세요. 세상이 이래도 아무리 21세기가 변해도 진리는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바꿔먹지 마. 제발 진리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이 온 인류의 구원인 것을 믿으세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아니 세상에 신 많대던데, 요즘 신종 신들도 많대는데,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를 만지는 사람들마다 능력이 전이되더라 이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를 만지니까 7뿔 중에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임하더라 이거예요. 능력이 임하면은요, 우리 속에 연약한 것들이 치유됩니다. 자, 왜 우리는 불을 받기를 원해야 되느냐? 불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게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막혀 있는 것들이 태워지고 뚫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몸이 전이가 되면서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떼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불 받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불을 사모하는.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쭉정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그 불은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다이나마이크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7뿔 중에 하나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구원이라는 것이랍니다. 이 능력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죠? 우리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특별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입으로 믿어? 예, 마음으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입으로는 시인이 나와야 돼. 내 마음에 있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 들으면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먹는 것이 들어있으면요,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식당만 생각해. 오늘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지? 벌써 아침에 오면서, 교회 들어오면서 오늘 점심 뭐야? 이러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먹는 것만 생각을 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할 거 있어요? 먹는 것만 즐기죠.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먹는 거 즐기는 것이 그게 우상이죠. 여러분, 먹는 거 즐겨봐. 주님이 뭐 하라고 시켜요? 금식하라고 시키잖아. 오늘은 먹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 그때가 정말 괴로워. 많은 사람들이 어서 집에 가보라 그랬대요. 내 동생 그 목사도 집에 가봤더니 불난 줄 알았대. 아무것도 없더래. 근데 오늘 신방하고 멋진 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서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무렇지 않다.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오면은요, 나를 사랑하는 성령님은 그 욕심이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구원에 뿌리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여러분, 은혜는 누가 잘 받아요? 겸손한 사람이 잘 받죠.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 말은 겸손의 시대가 되어야 너의 생애가 영원한 영광의 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그 말은 우리 육체가 아직 죽지 않고 땅에 묻혀지지 않는 때가 가장 귀중한 때라는 겁니다. 천국은요, 정말 수만 가지로 높은 계단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주님 가까이에 갈 수 있느냐? 이 기회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열려있는 겁니다. 가장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어느 여인 한 명이에요. 마리아도 아닙니다. 무명의 여인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아니, 자기하고 대화하는데도 주님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여인이 한 명 있더래요.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는 마리아도 알고 다 아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저 여인은 순교했습니까? 아니다. 12 제자들도 아니요.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여인이. 그러면 저 여인은 위대한 영혼 구원하는 전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까? 아니다. 알아맞히지 못하니까 왜 저 여인이 이 천국에서 가장 주님 가까이에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에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르다. 순교도 아니고 전도 영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교회 많이 세운 것도 아니고 설교 몇백 번 몇천 번 한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해서 저 여인이 가장 주님 가까이에 지금 있습니까? 12 사도들을 제끼고.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저 여인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나만 쳐다보다가 왔다. 저 여인은 나만 사모하다 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게 뭐냐면요, 내 육체가 벗어지면 끝납니다. 우리가 육체 벗은 거기까지가 주님 나라의 서열에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것이 서열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빛에 가까이 가는 도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사랑의 도수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있는 선대들을 앞지를 수 있는, 우리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경주를 하되 그 룰대로 하되 가장 가까이 가는 경주를 해라. 여러분은 얼마나 잘 달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실력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부를 때 실력대로 안 불렀다고 그랬어요. 잘생긴 것대로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가진 것 가지고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부른 거 아닙니다. 오직 그의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가장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작업을 다시 짜야 됩니다. 작업장을.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만 사랑할 것인가? 24시간 내 마음과 내 내리에서 어찌하면 그를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을 니들이 믿는 것이다. 내 아들이 하는 말대로 해라. 여호사밧 그대로 했더니 3일 동안 전쟁 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한 것은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전도요? 그분을 높이고 있으면 전도는 그냥 돼요. 내가 가서 서 있는 곳마다 그냥 돼. 내가 입 안 벌려도 돼. 우리 입 없어도 주님이 전도했어. 그전에도 나는 소리, 너희들의 입이 없어도 내 소리로 온 세상에 전파했다.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뿌리신 우리 주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고 뿌리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믿음에 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는 것, 많은 사람들마다 믿는 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몇 퍼센트.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열매로 표현했는데 혹 30배, 혹 60배, 혹은 100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려면 화끈하게 100배 믿으십시오. 혹시나 해서 뭐 감춰놓지 마시고 산당 짓지 마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좀 감춰놨어요. 이게 산당이야. 그 산당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그분 안에 내어놓는,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보세요. 성경은 과거를 말합니다. 현재를 얘기합니다. 미래를 이미 완성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한눈에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인생 종착지에 시작과 끝을 말해놓는데 우리는 뭘 더 거기다가 더 걱정하고 연구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과거에 물의 심판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물의 심판은 앞으로 불의 심판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물의 심판에서 살아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았습니다. 나 이 땅 멸망할 거야. 살아나려면은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는 어디다 짓는다? 산에다 짓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런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산에다가 방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에 띄우게 가까운 데다 지어야지. 그래 노아는 그것을 믿었고 실천했대요. 실천할 땐 두 가지를 했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합니다. 첫 번째 뭐 했다? 세상을 정죄했대요. 세상의 이론을 깨뜨린 거예요. 세상 이론 잘못됐다고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쫓는 내가 후사가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기업을 이을 사람이 되겠다라고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앞으로 무슨 심판이 온다고 성경에 얘기해요? 불심판.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을 붙은 사람들. 그래서 불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심판은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길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심판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불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얘기한 겁니다. 이 구원을 너희들이 예비해야 될 텐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보호받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지금 철학과 교리와 지금까지 종교의 유전으로 성도를 다 죽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드려야 돼. 무슨 교회는 이렇게 드려야 돼. 조금만 그게 틀어지면은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닌데 와서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알지도 모르면서 유전, 알지도 모르면서 교리, 알지도 모르면서 장로교 유전, 이런 것들을 지켜서 멸망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온전한 예배를 예배 그런 대로 잘 드렸다라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드리라?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 드린다. 근데 우리는 아는 걸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본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 여러분 알고 보고 만진 것은 확실합니다. 누가 얘기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천국 보입니까? 확실합니까? 정말 보입니까?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이론이 우리의 신앙을 깨뜨릴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대들 보세요. 생명 걸고 믿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 현대 성도들이 얼마나 생명을 바칠까요? 주님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쳤습니다. 그럼 우리도 생명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아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너도 나 사랑하면 죽고 거기 와라. 나도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갔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 누가 자기 밟아봐요. 너 언젠가 내가 한번 손 볼 거요. 그리고 손 볼 기회만 가지고 있어.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 팔 생각만 하고 있어. 기회만 오면은 돈만 준다면 팔아버려. 여러분도 돈만 준다면 주일날 가버려. 1.5배만 줘도 가버려.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지조가 없어. 그리고 1시간 예배만 드리면 돼. 대관절 1시간 예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선배님 여기 계시지만은 60년대, 70년대, 50년대, 40년대 우리 선대들은 교회에서 살았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몇 시간을 한다는 얘기요. 과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벌써 주일이야? 이거 또 수요일이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무슨 사건만 생기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사건이 생겨야 되겠죠. 교회 못 가는 사건이. 왜요?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면 누가 들어와요? 반드시 들어옵니다. 해방할 자가. 오늘 금요일날 안 가고 싶은데. 그럼 안 가고 싶으니까 누군가가 손님이 옵니다. 우리는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 따라 가버립니다. 손님을 데리고 교회 와야 되는데. 릭조이노 목사님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서 설교하고 싶은 데가 어딥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흑인교회입니다 그랬어요. 왜요? 목사님 화이팅, 더해요, 더해. 막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거야. 설교 시간에. 흑인 목사님, 흑인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뜨겁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 흑인들이 과연 얼마나 뜨거운가,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서 가서 보는데 땀이 줄줄 나도록 뛰고 찬양하며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일 끝나면 오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7일 내내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 우리 50일 동안 기도해보고 몇 년 전에는 130 몇 시간 며칠까지 기도해보는데 돈 쓸 일이 없어. 저녁에 그냥 와서 대충 라면 끓여 먹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자고 또 일 가고. 세월 가는지는 몰라. 꽃이 언제 폈는지 졌는지도 몰라. 그러다 보면 뭐가 오겠어요? 천국이 와. 주님 오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종말론자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지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면은 학교고 어디로 가면 배우는 곳이고. 천국에 가보세요. 전쟁하는 전쟁터가 훈련시키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가보세요, 천국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어디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성경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랬어요. 참소하다. 이 참소한 자를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이 참소하는 사람 때문에 되게 한번 고생한 사람 있죠? 그게 누구예요? 욥이요. 욥이 잘 믿으니까 꼭 참소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잘 믿었는데 참소하는 자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그렇게 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제일 잘해주니까 잘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잘 풀리면 잘 믿는데 그 믿음은 실은 믿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평강할 때는요, 다 애국자요. 근데 나라가 어려우면은 다 도망가 버리고 몇 사람만 남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충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강할 때 교회는 가득 찹니다. 핍박이 있을 때 교회에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소하는 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핍박받으면 빨리 참소하는 사람 내어 쫓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환난 받는 것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나의 철학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고난인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 성도가 갈망하는 것이 우리는 뭐해야 될까? 우리의 갈망, 예수 믿는 성도, 구원 얻은 자, 구원의 뿌리신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갈망은 시편 27편 9절에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가 매일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살 때에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어려움이 나를 주님에서 멀리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 박재열 목사님에게 미국의 훌륭한 예언사역자요, 능력의 종이었던 샴볼주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박재열 목사님이 영어도 좀 하고 그래서 외국물을 먹어서 한국에 오면은 이렇게 외부 광사들을 모시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구경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말을 묻더래요. 제이, 너는 예수님 만났냐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봤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님 봤지. 했더니 몇 번 봤어 오늘 지금? 아니, 자기가 좀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3번 봤는데 주님을, 너는 지금 몇 번 봤어? 같이 다니는데 묻더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게 샴볼주가 우리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불상 앞에서 막 이러고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하면서 불상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야 오늘 저녁에 집회는 말씀을 어떻게 해라 하면서 불상에 사진 찍고 있는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불상 앞에서 사진 찍고 막 하고 있는 거를 자기는 판단하고 있는데 저기 주의 종인가? 여러분 보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야 오늘 말씀 바꿔야 된다. 말씀을 주의 저녁에 집회 말씀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몇 번을 그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생활하는데 우리는 불상 밑에 가면 귀신 붙은 거 오는 줄 알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거룩이야. 근데 성경은 손뼉치며 뛰며 소리 지르며 그분을 높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교회가 조용히 됐습니까? 했더니 사탄이 너희들을 다 조용하게 만들어버린 거다. 그는 유명한 마이 샤브다 목사님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높여라.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장난감 가지고 다 두들겨요. 그러면 찬양에도 가보면은 사단이 교회를 잠정하게 만들어버린 거다. 가만히 거룩이라고 인간의 모든 개념으로 몰아넣어버린 것이다. 내 앞에서 뛰놀며 기뻐해라. 부모님 앞에 오니까 애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종교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 이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뭔가 예배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아는 걸 예배한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의의 제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뿔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뿔은 2종류가 있어요. 시편 75편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자, 우리는 의인의 뿔은 알죠? 그럼 악인의 뿔을 베라고 그랬어요. 배. 이 악인의 뿔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베야 되는데 말이야.
자, 악인의 뿔을 가만히 어떻게 생기나, 뿔이 어떻게 생기는가? 성경의 에스겔에 보면은 이 뿔로 성도를 받습니다. 옆구리를 받고 병들게 하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뿔로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뿔에 받치지 마세요. 세상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다 시험 들어. 악인의 뿔을 베래요. 한번 베는 방법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3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뿔을 베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역대하 31장 1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렘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나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악인의 뿔을 여기서 베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벤 게 나와요? 아셀람 목상을 뭐하다? 찍으라. 찍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에 악인의 뿔을 베라는 것은요, 전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 악인의 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가장 많이 세웠던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40년 동안 태평하면서 뿔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 뿔 몇 개 만들었어? 1000개 만들었잖아. 부인이 몇 명이요? 1000명이요. 하나씩 다 지어줬더라. 산당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우상, 그것이 악인의 뿔입니다. 자기 우상 건드려 봐요. 자기 좋아하는 거 건드려 봐. 머리털 다 뽑아버려. 그래서 저도 얼마 없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건들면 난리 납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들 뭐 하나 건드려 봐요. 그거 자기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애지중지야. 내가 좋아하는 거 망가지면 금방 고쳐.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망가진 건 안 고쳐. 천천히 해. 어째 여러분은 뭘 제일 잘 고쳐요? 그리고 그거 안 깨지게 금으로 싸고 보호하고 바리게이트 치고 아무도 못 가게 키 딱 잠궈놔. 나만 들어가는 거야 거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악인의 뿔, 우상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뭐를 많이 쳐다보세요? 우상이요. 많이 쳐다보는 거. 여러분이 부인을 많이 쳐다보면 우상이요. 아내를 많이 쳐다봐도 우상이요. 자녀를 많이 쳐다봐도 우상이요. 뭔가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많은 악인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베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스가랴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베버립니다. 성경을 기록한 뒤로 이제 끊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온 인류가 천국 들어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나침판이잖아요. 이걸 보고 천국 오면은 절대 실패 없다. 스가랴서 11장 10절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셨습니다. 14절에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에서 이제는 끝난 겁니다. 모든 민족이 어디 있든 나를 부르고 내 이름을 믿는 자를 향해서 나는 내 백성이라 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누가 내 형제요? 내 부모냐?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부모니라고 분명히 주님은 거기서 단호하게 정돈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 어떤 특종의 나라나 민족에게 이제는 국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이제는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뿔의 역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여호수아는 이 뿔에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구원의 뿔을, 구원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았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렇게 말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적의 성벽을 찬탄할 때,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성벽들을 우리는 무너뜨리며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더 강렬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들이 불었던, 대제사장이 불었던 것은 양각 나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뿔각자죠. 바로 주님을 높이는 구원의 뿌리신 그분을 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같이 함께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무너졌더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뿔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선포한다면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뿔의 능력을 맛보아 고백하는 한나의 기도소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요, 자기의 뿔을 높여주신 주님, 애기 못 난다고 그렇게도 서러움 받고 있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그의 뿔을 높여줬을 때에 이 여인은 말할 수 없이 내가 구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구한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새 것이 와요. 이삭을 분명히 받았어야 아브라함은 그걸 바치죠. 바치니까 수양을 주잖아요.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이 노면 죽으려고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는 것을 드리십시오. 다시 바치십시오. 그 소망까지도 바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받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을 못 받는 이유는 자기 것을 부여잡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지라도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뿔은요, 교만과 또는 뿔은 높임을 받는 겸손이기도 합니다. 이 뿔 사이에는 아주 애매한, 아주 우리가 생각할지 못하는 그 애매한 것이 있는데 마치 이렇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죠. 받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받지 못한 자에게는 멸망이죠.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의 기쁨이죠. 거부한 자에게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뿔이 악한 데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겸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4절에는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한 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 옛날에는 잘 달리는 사람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 때나 성경에 보면 대부분, 그래서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다 소식의 전달자가 된 겁니다. 달려와가지고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어버렸어. 달리고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너무 급하게 오다가 죽었어. 아니, 기쁜 소식은 들었는데 전한 사람이 죽어버렸어. 이런 마음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을 살아서 기쁜데 이걸 똑같이 듣고 나선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째 여러분은 기쁨 쪽으로 갈 거요? 어떻게 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기뻐요? 예수를 위해서 생명 바쳤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은 핍박이 와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에 대해서 정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정죄 안 합니다. 계속해서 세상 사람에게 뭐라도 인정받고 싶어요. 아이고 괜찮으시네. 괜찮기는 뭘 괜찮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받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에게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인정은 하나입니다. 종류는 두 가지죠. 사람에게 받는 인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있어요. 둘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하실 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보고 잘해서 기뻐했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하나님에게 뜻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에게 기쁨이었고 사람이 구원자로 왔으니까 사람에게 높임받는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구원 주지 못하잖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만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십시다. 두 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자. 세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정죄해요 안 해요? 정죄했어요. 저 예수쟁이 우리한테 정죄했어.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한테 계속 춤을려 인정받아보려고 그래.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런 거예요. 못 박으세요. 세상에 대해서. 아니 그래도 목사님 세상 사람이 한 표 찍어주면 내가 뭐 되잖아.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뜻이 아닙니다.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대하니까 시험 들잖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니까 뭐가 돼? 서운해. 저것이 어째 요즘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한다냐? 기대한 거예요. 기대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지 말라고 어느 장로님 만났는데 이름이 이기대요. 기대하지 말아라. 너 이 인생에서는 얼마나 잘 지어줬어.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서 느헤미야나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러 옵니다. 머나먼 길을 5개월 이상을 걸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이때 에스라 8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놀라운 행보를 할 때에 이들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에스라 8장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 만나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다 해줘요. 믿으세요. 큰 소리 쳐. 그런데 막상 무슨 일이 터지면 그거 좀 줄래요? 도와줄래요? 이러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성전 재건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머나먼 길 5만이 이상 되는 사람을 끌고 가는 머나먼 길에 5개월 이상을 걸어왔다고 돼 있는 그 길에서 군대, 군인, 마병 한 사람도 왕에게 구하지 않았다. 구하면 주죠. 가라고 그랬으니까. 왜 안 구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줘. 그 말을 입을 열어서 그렇게 70년 동안 산 거예요. 저희들도 나가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해줬어. 그런데 손 내밀더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뿌리신 주님을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아요. 하나도 아멘 안 하니. 기대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만 신뢰합시다. 여러분, 좀 없으면 고달프잖아요. 좀 많으면 편하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기대 많이 합니다.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란 것이 많아. 예수만 최고라고 하면서도. 도움이 온다 하면은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로 보호를 받습니까? 보호받는 사람은 두 종류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어찌 여러분들은 어느 게 여러분의 성벽이요? 입술로는 주님 닮은 듯 해서 여호와가 나의 망대시오, 나의 성벽이시오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요번 자기 망대가 다 부셔져 버리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입으로 들었는데 주님을 직접 보니까 이것이 아니네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이 있을 때도, 물질이 있어도 물질이 내 주인이 안 되도록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예수 팔아요. 가룟 유다만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말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게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게 능력이다. 예수님의 7뿔 중에 하나인 성령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 왜 주신 거예요? 그 성령 왜 받았어요? 아니, 받으라니까 받았어요. 받고 뭐 하라고 주셨어요? 1장 8절에 뭐 하라고 주셨어요? 증인되라. 증인되라. 할렐루야. 증인되면 뭐가 와요? 세마포가 오죠. 증인이 아는 사람에게는 세마포 안 주죠. 이 증인으로서의 목숨을 내 바친 사람에게 세마포가 오는 거죠. 그렇죠? 세마포가 먼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세마포 와. 여러분 죽으셨어요? 그러면 세마포 입은 거예요. 안 죽었으면 아직도 못 입은 거예요. 증인되라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증인은 뭘 각오가 있어야 돼? 죽을 각오. 여러분 재판장에 서서 선서할 때 증인으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말하는 게 거짓으로 들통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각오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뭐다? 증인이네요. 증인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7뿔은 그 능력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처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님의 7 그 뿔 중에 하나인 그 능력이 썩어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질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계속 내 안에 머물면서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능력으로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의 그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가 네 부족한 것을 네가 트레이닝 시키는 네 일꾼들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내 능력이 네 안에 계속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족한 것이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내 능력은 네 앞에 계속해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실수하고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나의 부족을 알 때에 나는 너에게 계속 머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실패한 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자기 부족한 건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전화 오면 그래요. 나는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뭐 기도만 오는 줄 알아 사람들이. 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래도 아유 목사님은 교회에서 살잖아요. 아니 뭐 교회에서 산다고 제사장이 기도만 하고 있나? 피도 닦고 다른 거 해야지 제사장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계속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계속 능력이 구원의 뿌리신 어린 양의 그 뿌리, 능력의 뿌리 내게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뿔, 그 뿔은 오늘도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계속해서 주님의 권세의 능력, 그 피의 능력, 구원의 그 뿔은 오늘도 일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일합니다. 예수의 피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피는 살아서 움직입니다. 아벨의 의인의 피보다 더 강한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계시록 5장 1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했습니다. 이 바쳐진 사실을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계속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살아있는 피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의 피 앞에 오면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에 대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